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 지난주에 36절 상반절까지 봤는데 36절 하반절부터 해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의 하반절부터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6절의 하반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목하고 명심해야 될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 초점이 있겠지만 믿음을 초점으로 해서 오늘 이 12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 그 다음에 더럽혀진 믿음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이 있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은 믿음. 그런데 이러한 진짜 믿음, 순결한 믿음, 좋은 믿음은 이제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킬 때 좋은 믿음, 순결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그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믿음의 퀄리티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 정해진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퀄리티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 정해진다.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의 퀄리티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 정해진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부르심인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온 삶이 자세하게 모든 구석구석이 십자가로 모든 초점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이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로 갖고 있어야 되는 십자가다. 십자가 원리다. 이런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빛이신 자신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라는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36절이지만 앞부분에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오늘 36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돌이켜서 요한복음 11장 후반부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 53절에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54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다니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11장 57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게 하고 잡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한 상황, 바깥의 상황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장소에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참 상반된 모습이죠. 물론 그 안에도 가룟 유다는 비난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린 낙을 타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온 사건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죠.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암송구절로 외웠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숨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해 주는데, 자,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러니까 기적들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지만 믿지 않았다. 자,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37절의 내용,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인간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고집. 인간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엄청나게 고집스럽습니다.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그 상태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고집이에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완고함. 이것이 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믿나 봐라. 저도 믿지 않을 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안 믿는다. 또 심하게 이 완고한 사람들은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무서운 말이지. 지옥에 안 가봐서 고집스러운 그런 표현. 이거를 죄송합니다. 녹화하고 있지만 똥고집. 좋은 고집도 있어요. 똥고집. 쓸데없는 고집.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못되어 먹었는지. 이게 인간입니다. 이 고집을 오늘 이 흐름과 함께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고집이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이걸 고집의 정의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요. 고집이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위에 있는 게 이게 고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밑에 있으면 꺾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꺾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9월 달에 중순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생각하면서 권면도 하고 연락도 하고 자꾸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하셨죠? 잘해주고.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도 집회하고 아니더라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막 공을 들이고 참 많이 기도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참 안 옵니다. 진짜 안 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고집센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내가 죽어도 안 간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살살 웃으면서 안 오는 사람, 이렇게 빙빙 도는 사람,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이런 분이 훨씬 더 약오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약을 팔고 미끼를 던져서 이렇게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교회는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이 전도 집회를 한국 교회가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합니다만 한때 80년대, 90년대 전도 집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때 경쟁하다시피 하기 위해서 한 명 데리고 오면 상품을 걸었어요. 큰 교회마다. 근데 이 상품이 너무 과열돼서 경쟁이 심했죠. 그런 한국 교회 상태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안 오면 상품을 걸까? 뭐 자전거 걸고 그 당시에 세탁기 걸고 냉장고 걸고 밥통 걸고 이런 거 했어요. 오라고,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이용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선물 받고 교회 안 가고 이런 분들.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고집 이런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 38절부터 40절 내용이에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지금 방금 읽은 이 40절 말씀은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헷갈립니다. 어떻게 뭐 하나님이 그럼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정해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쉽지 않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절이에요. 이게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 이사야 6장 10절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잘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사야 6장 10절,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단서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 지지난주에 헌금 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향유값 깬 사건과 함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쉽지 않은 얘기 좀 할 겁니다. 제가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6장 10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씀 이런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완강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막 바짝 달려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는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 있잖아요. 대충 믿으면서. 그 착각입니다. 착각. 이사야 6장 10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메시지예요. 전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보통 자본주의의 병폐를 부익부 빈익빈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거룩한 부익부 빈익빈.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스피릿이에요. 다시요. 거룩한 부익부 빈익빈.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공평한 거 원하잖아요.
그래도 좀 믿음을 좀 골고루 주시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볼 때 5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하니까 뺏어서 줍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됩니다. 부익부. 없는 사람은 더 뺏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막 이렇게 완강하게 하는 사람은 뺏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극과 극이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거 좀 가지고 지옥에 나눠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 심판 때는 끝나요. 극과 극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국, 지옥.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극과 극 아닙니까? 영적 세계의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예요. 거룩한 부익부, 빈익빈. 단순히 어떤 사람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 안 믿게 하시고 이런 잘못된 예정론이 아니라 성경의 스피릿은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초청하고 와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70억의 인구를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으시지만 초청했을 때 와야 됩니다. 안 오면 끝까지 권면하다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거부하면 빼앗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다시요. 오늘 본문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안 믿으려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마음을 마지막엔 닫으십니다. 닫으세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끝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중간 정리해 드릴게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오래 참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두 번째,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무조건 용서했다면 지옥을 만드실 필요가 없죠. 심판이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끝이 있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고 바득바득 믿지 않고 끝까지 우기고 버팅기는 그 사람은 그 죄값을 본인이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장 10절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난해 구절이니까.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좀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개인적 큐티 하시고 소그룹 모임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주일에 겨우 오시는 분들하고는 신앙의 차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엔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크게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초한 결과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인용된 구약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주일에 거의 나오지 않고 가끔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일단 아직 심판 때가 오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같이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 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 나오라고. 요즘 잘 안 보이는 분들. 어저께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몇 분 집사님하고 시티를 갔습니다. 시티의 그 쇼핑몰을 지나다 보니까 애플 스토어 들어갔어요. 주리가 거기 있었어요. 일하느라고 못 오는 거예요. 되게 미안해요, 주리가. 그래서 안아줬죠. 막 미안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찾아가고 만나주고 전화 걸고 요즘은 카카오톡 해주고 SNS 해주고
잠깐 요즘 안 보이는 분들 계속 해줘야 돼. 이걸 신방이라고 불러요. 이게 리더가 할 일이고 먼저 믿은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신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정식 신방, 대신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이렇게 절차 이런 거 말고 쉽게 그냥 가면 돼요. 직장에 불쑥하고 어느 날 이렇게 연락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제가 안 내려간 이유가 톡 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다 저의 톡 대상이세요. 이렇게. 잘 계시냐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빨리 올려주셔가지고 찬양과 설교 금방 연결시켜드리고. 이게 신방이에요, 신방.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안 나온 거 놔두고 이렇게 건성건성 하시다가 마지막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차이가 안 되니까요. 믿음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믿음의 퀄리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혹시 또 이렇게 목사의 얼굴을 봐서 나오시거나 어떤 사람 봐서 나오거나 또 안 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안 나온 사람은 낫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보고 나오거나 나오지 않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주일 설교 제목 중에 하나를 지금도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지만 제목을 오재성이 아닌 예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참 제목이 약간 좀 오그라들었지만 사실이에요. 오재성 목사 보고 여기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감,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에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 앞부분은 사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긴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됐어요. 이 메시지가.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이사야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 단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결론은 중간 결론은 이것입니다. 41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하시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구절은 42, 43절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었지만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포커스해서 42, 43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퀄리티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 정해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42,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는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즉 우선순위를 잘못해서.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관리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믿음은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고 소망도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고 사랑도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죠. 사랑에 관한 이 메시지를 이 단어, 원어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둔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사랑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 이걸 사랑이고 미움은 세컨드에 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과 자기 처자식과 자기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헷갈렸는데 미움은 진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두 번째로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사랑, 소망, 믿음 다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우선순위와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신의 시간, 물질, 시간이 자신의 행동 모든 것을 좌우하게 하는 대상이 뭔가? 원인이 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고도 여러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자, 이렇게 앉아있고 헌금도 내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 누구에 의해 어떤 것에 의해 자기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도 우선순위의 첫 번째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를 움직이게 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존재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더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면 돈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불상이나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로 깎고 금으로 만든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우선이면 돈이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또는 인기, 명예, 권력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하다못해 자식들의 출세가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식들의 출세가 자기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이고.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내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상들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오늘 42, 4.13에 나오는 관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더 무서운 건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는 이슬람, 불교 이쪽에만 우상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위치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면 또는 잘 들리지 않는다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자신의 삶을 파헤쳐 보면 답이 나와요.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누가 있는지. 또 어떤 분은 이걸 인정하면서 이유와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다면 아마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우선순위 위치에 하나님을 놓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선순위의 첫 번째 하나님을 놓고 핍박이 왔을 때 고문을 당하고 어렵지만 부차하게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첫 번째 하나님을 놓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고 살아있는 채로 이게 톱으로 켰어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게 그 당시에 고문 방법이었어요. 고문하는 방법.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위치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퀄리티는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은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제대로 믿고 싶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교회이길 원하는지, 짝퉁이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 교회로서 예수 믿고 살고 싶은지 아니면 아닌지, 적당하게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과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교회로서 전락하며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와 관련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가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치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제대로 믿고 정상적인 교회로 살아가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 믿음의 퀄리티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제 후반부 예수님의 외침, 마지막 회중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나중 이제 후반부에는 제자들만 데리고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 12장 맨 후반부는 마지막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얘기하셨죠. 삼위일체. 그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다르다. 46, 47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역할이 다르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지만 역할, 펑션이 다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심판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48,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십자가. 첫 번째 위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내 스스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위치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퀄리티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2절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를 며칠 동안 몇 주 안 하면 더러워지죠? 그러면 중간중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정리, 영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꿨던 것들, 그래서 나의 삶이 엉켰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 위치에 하나님을 놓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 모임은 바로 그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나의 삶을 움직이는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삶의 첫 번째 위치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시고 영적인 질서, 삶의 질서가 잘 잡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퀄리티가 순도가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퀄리티가 떨어진 전락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신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겨우겨우 하나님 그럭저럭 하나님 연명하듯이 이곳에 온 우리의 신앙 영적 상태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퀄리티,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또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우선순위 첫 번째 위치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한 영적인 질서, 삶의 질서를 잡기 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 저희의 삶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우상들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의 하나님 질서를 깨웠던 하나님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래로 놓고 더 하나님 잘라버리고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오니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우선순위의 첫 번째 위치 하나님이 있는 인생,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순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귀한 인생이 저희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며 또 승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믿기 원하고 하나님 짝퉁이나 가짜처럼 살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다른 것 무서워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길 원하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당당하게 목숨을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기 원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믿음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신 교회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퀄리티가 높은 교회이기 원하오니 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며 믿음의 순도를 높여주시고 믿음의 퀄리티를 높여주셔서 하나님 이기고 주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서, 영적 질서가 잡혀서 믿음의 퀄리티,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진짜 믿는 좋은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차으신 교회 한 분 한 분은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질서가 잡힐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도전을 받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 원하오니 주여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인생과 삶도 내어드리면서 주께서 다 주님의 것인데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또 우리의 삶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이끄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2달 동안 소그룹 모임을 한 그 모임에 대한 간증을 각 소그룹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겐 큰 도전과 기쁨과 또 감동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의 퀄리티가 높아지길 원합니다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의 퀄리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